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믿어지면요 담대합니다. 그 다음서부터 평안합니다. 죽는 문제도 해결이 됐죠. 뭐 하나님과 상급받을 문제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기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업을 받기 합당한 자게 되게 하시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복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나를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신 것도 감사한데 사망의 자리 생명으로 옮겨놓으시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부족한데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부족한데도 성화의 길을 걸으라고 하고요. 완벽하지 못한데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손을 안 놓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나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기뻐하면서 할 수 있고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고요. 하늘의 기업을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급받는 자로.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으로 오늘 새벽 우리 낮 시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럼 신앙생활이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 좀 힘있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정막강상처럼 조용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국가가 찬송하지 못하게 해도 성가대는 없어도 여러분이 날마다 성가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누가 뭐랄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찬송하고 싶다는데 여기서 못하면 다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해가지고 고성방가로 해가지고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그거 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른 방향, 하나님이 뜻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뭐 시뮬레이션 하듯이 자신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어떤 말들을 이루어야 되는지 말씀의 성취를 주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신 것 같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했던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사람이 뭡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13장서부터 다락방 강화로 피어나고 17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뭘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뭘 배웠는지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고난의 입성,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서부터 시작합니다. 세포대 유월절량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이제 닷새 전, 그죠?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그램이 진행돼가고 있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순간만큼은 유대인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는데 지지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일이죠. 왕들이 입성할 때 말 위에 높이 앉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환호를 받으며 포로들이 전리품을 이끌고 입성을 하는데 솔로몬도 그 멋있는 말을 타고 다녔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그런 승리의 입성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예수님의 입성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누가 살아납니까? 나사로를 살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 증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절에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다녀요. 환영하는 겁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카비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사로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심도 있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아주 별개 어떻게 보면 연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 이걸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이것이 나사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서 바로 입성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본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운동 가운데 17절, 18절이 바로 그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그죠? 호산나 찬송 부른 이유가 뭡니까? 표적을 행하게 함을 들었음이로라.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그 무덤을 열어 제끼고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6월절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렸을까?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깊은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갖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죽었다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 집에 있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낙관적인 생각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이런 질병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어서 시체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체로, 배로 동인 채로 그를 어떻게 해요? 무덤을 열어 제끼고 그를,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바로 이 장면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낙관적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두려울 것이 없고, 그래서 평소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요? 로마 치하에 있었는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이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곧 혁명입니다. 항명이야, 항명. 선전포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성난 무리들은 십자가 된 예수님 보고 조롱합니다. 남을 살린 사람이 자기는 죽지 않을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왜 자기는 왜 죽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나사로의 가족들 이상으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르고 있는 죄의 도성이었고, 그의 입성은 죽기 위한 입성이었고, 진정한 찬송은 그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을 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는 이것이요, 굉장히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엉성하게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죽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운명을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 이게 어떤 날입니까? 뭘 부은 겁니까? 마리아가 주님 말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다음 날, 그 이튿날을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왕을 영접합니다.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는 마카비 왕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의 독립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장수가 누구냐? 마카비예요. 근데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대합니다. 환영했고, 이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독립을 상징하는 표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로마의 압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인데,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돼요? 마카비 같은 장수가 돼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주의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로마를 자극하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뭉쳐서 어떤 소요라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마카비처럼 어떻게 해요? 구원해달라고 지금 외치고 난리 났다는 겁니다. 이거 소요 상태가 이게 됐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진정시키지 않으면 너희와 우리 자리는 어떻게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고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입니까? 유대인들의 기대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먹는 문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거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지냈다고 했는데 오늘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에서 그죠? 떡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물고기 그걸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도 다 먹고 남는 것만 해도 12광주리가 되니까 엄청난 거죠. 깜짝 놀랐어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것과 두 번째 뭡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 내용을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죠?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어린 나귀 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나귀 새끼를 가리키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요한만 이 단어를 씁니다. 한 어린 나귀. 이 다른 곳의 나귀는 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이나 요한복음 12장 15절 같은 데 보면 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오나리온은 나귀를 가리키는 오노스의 지소어입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새끼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저 말이야 저게? 쉽게 말하면 말 새끼 중에 새끼인데 저렇게 형편없는 걸 탔지? 저거 지금 사람 태우고 가긴 가야? 이런 말을 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러한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후 시간에 요쯤 되면 피곤하셔가지고 무조건 맞다고들 하시니까 더군다나 저도 마스크 쓰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이렇게 숨쉬는 것도 많다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았다 떴다 해도 별로 티도 안 나고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갔나? 어디 갔네 또. 그렇더라고요. 오후 시간이. 그래서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고 어느 날 좋게 정신 똑바로 차린 가운데 예배드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다 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어린 나귀를 탔다. 그 요한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낮추고 더 낮추시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과정에서도요. 겸손한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옵니다. 이게 정치적인 마카비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음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스가랴 9장 9절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끼어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럼 왜 바꿨을까요? 두려워하려는 메포브라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요한이 두려워 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시하던 예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도 죽여야 되겠지만 저 증거가 되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 누가 싫어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를 쫓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싫어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축출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도 불쌍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장면에서 지금 누가요?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메포브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곳 쓰입니다. 이게 두려워, 포브라는 말은 포네오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즉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각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평화의 왕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여러 곳 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포브라는 말, 이것에 포베오라는 단어의 현재 시대 명령으로 되어 있고, 이 두려워 말라는 이 선포는 신약에서 몇 번 더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14장 27절이나 마가복음 6장 50절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바람과 파도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 그때 오실 때 이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메 포베이스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각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에게 심하게 대적을 하는 일이 생겨서 회방하는 일이 있는데, 그날 밤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메포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장차 고난을 받게 될 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때 권고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기록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이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땅의 가장 큰 두려움, 죄악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없애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둘째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 목록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비춰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담대함. 그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지킨다는 이것이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두려움을 영원히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내 삶에서 영원히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가장 지극히 낮은, 남들이 보면 저것도 말이야 싶은 그 조랑말도 안 되는 그 형편없는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서 왜 오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영원히 없애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이 그 장면에서 두려워 말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크게 기뻐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앙생활 크게 기뻐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크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랍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지 못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두려움이 없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입성, 부활, 예수님의 고난,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큰 기쁨. 그 큰 기쁨은 나에게 뭘 가져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큰 기쁨이 나에게 뭘 없애버려요? 두려움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락방을 이중으로 담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문 두드리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첫 번째 뭐가 두려워 말아라 얘기하면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봐요.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큰 기쁨이 그들에게 뭐로 나타나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는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 세상 말로, 다른 말로 겁없는 놈들, 겁없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겁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장에 보시면 맨 끝에 보여요. 순교의 잔을 마셨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흔들 수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 기쁨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의 원초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내 삶에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신드렐라 리스트 아마 웬만한 사람들 다 봤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죠. 그때 그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돈을 주고 유대인들을 사서 자기 공장에 취직시키면서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살렸던 신들러. 나중에 독일이 패망하고 유대인들이 해방됐을 때 울어요. 왜 울습니까? 내가 이거 반지 팔았으면 한 명 더 살리고 몇 명 더 살렸을 수 있었는데, 그런 신들러를 위해서 그들이 금리를 뽑고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토라를 새겨서 줘요. 가는 길에 옷을 벗어 까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산 겁니까? 2000명은 신들러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누구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런 감사의 표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감사, 존귀,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앞으로 있을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이에요. 그것은 우리 때문에 미치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큰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 사이에 있을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그들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정욕대로 산 자들은 모두 이 무더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수 때려서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이고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사였다 선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피가 이토록 권세 있는 것이었는가를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이 복음을 전할 걸 하는 이것이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할 걸, 조금 더 기도할 걸, 요거만 더 팔았어도 한 사람 더 살리는 건데 라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피를 알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의 피만큼 권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장소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야말로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인지 그때 알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떠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은 그때 감사와 감격을 지금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로 끌어당겨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치 미래를 내 삶으로 당겨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화살시를 당긴 것처럼. 오늘날 신자들은 미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현재 먹을 것이 필요하고 로마로부터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고 싶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좌절되고 말 겁니다. 왜요? 기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눈을 들어 멀리 내다보세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면류관 머리에 씌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었으니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라. 이 소리를 듣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만날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이 쓰는 이 반열에 서겠구나.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이 좁은 길을 내가 그 길을 걷고 드디어 완주했구나. 그때 이분의 피가 그렇게 권세 있고 이분의 영광이 그토록 찬란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미리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느끼고 여기서 감격하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받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끌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 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다 놓고 어떻게 해요?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의 자리에서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말씀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두 가지 사실, 그의 왕권, 그의 겸손. 걸어서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의 신분의 고귀함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왕을 삼지 않아도 이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주 겸손한 왕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위를 취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철저히 성경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노를 푸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던 겁니다. 우리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인의 비유만 건드리지 않으면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것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기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가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요한은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크게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이 기쁨은 십자가의 은혜는 깨달은 것이고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뭐를 없애버립니까? 두려움을 없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걷는 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두려움은 저 멀리 떨쳐버리고 주 안에 주신 큰 기쁨 속에서 이 길을 묵묵히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